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시련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500년에 지나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한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 영화로운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같이 성전을 지은 데가 없어요. 유럽이나 로마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아주 아름답고 호화스럽게 지었다고 하지만 전국으로 지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슬람에 이제 돔이 생겨가지고 돔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이제 황금색으로 있잖아요. 황금색 500kg를 그거를 세워가지고요. 영화스러움을 나타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지은 그 곳에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룹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의 세계를 이뤘지만 솔로몬 자체가 솔로몬 성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역사하였지만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루어졌지만 후반기에는 불의하고 사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진 불의한 우상 덩어리를 세워놓고 분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우리 말년에 우리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깨끗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년에 폐역하고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겁니다. 가난하고 정말 허리띠를 메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냉이를 캐다 먹고 소나무 껍질을 저렇게나 먹고 거기에서 모자라가지고 밀가루에다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그 배불리 여기서 살아갔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산에서 들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그랬어요. 살아갈 수 없는 시, 소망이 없는 이민족,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방인 주변에 있는 열국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들이 칼취해가죠. 그리고 그들의 왕에서 의세를 부리죠. 많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말이죠. 많은 우리 한국의 불교, 유교, 모든 인재에 의해서 보면 무속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골목이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도 항상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놓은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북한에 의해서도요 우리 이 허리띠는 절라매고 그 어려운 역경을 지금도 헤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치는 고기국에 그러니까 쌀밥을 먹기를 원했지만 지금도 그들은 강냉이 죽과 강냉이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막으니까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 남한은요 먹는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삐쩍 마른 사람은 체구라든가 관리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이게 얼굴이 그런지 몰라요. 말라기야 2장 3절에서는 그들에게 똥칠했다고 그러는데 부한 마음에 여기서 교만해집니다.
겸한해지니까 말이죠. 가난했을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이봐요.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한 곳을 원하고 그 부한 곳에 가는데 이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그 목표를 위해서 똑같이 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부르다 보니까 게을러지죠? 나태해지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사악한 것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가정과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약하고 불의하고 사악한 너희가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그들이 힘을 돋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힘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 어제도 우리가 저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장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요. 율법에서는 반드시 우리 빛과 진리의 역사로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율법을 이루면 율법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그 훈련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들이 2000년 지금 한 3000년이 됐는데도 이들은 광야의 율법인 모세의 오경에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율법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율법.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사야 2장에서 2장 3절에 인서 보면 율법은 시온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한 말씀에 의해서 저 영원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이들을 오직 율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음행하니까 여리고성의 나같이 기생이 아닙니다. 이런 착실한 신앙과 믿음을 사모하며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한 여인이에요.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들은 말이죠. 이 법을 위해서 이 법 안에서 벗어나는 자를 갖다가 간음자예요. 간음자. 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 나와 예서 비나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법을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는 그런 천대까지 내가 죄 없다 말하지 않는다. 말씀 속에서 이러저러 그런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7장에서 뭐예요? 수장절 지나는 그 절기에서 안식일에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한테 탁 내려놓고 간음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어떤 남자와 간음했다라면 남자하고 여자를 같이 데려와서 이런
부부가 아닌데 간음했으니 이 둘을 어찌해나이까? 이래이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와 짝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했다라면, 에로스 사랑을 했다면 남자 여자 둘을 집어넣고 이런 부정한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음행을 했다 해서 이게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것이 아니요 여자만. 이것은 이 여자는 우리가 보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랑을 예배하고 신랑을 위해서 간절히 율법에서 진리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루었다고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이 7장 53절에서 가로를 열고 자 11절 이 8장 11절에서 가로를 닫았거든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 보는 말씀이면 이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을 그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증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응? 율법의 테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불의하니까 이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죽은 자야. 말이 없어. 내가 언제? 아니면 내 남편을 말고 내가 아닌 사람 아니면 아스루 아니면 저 브레셀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간음했나이까? 뭐 했나이까? 그게 아니죠? 근데 여인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어. 근데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이 있는데 어른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놓고 돌을 2개씩 안양 빗개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율법에서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보면 17장 신명기 17장과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내에 그런 불의한 것이 있으면 누룩같이 퍼져나가니까 그래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멘. 돌로 치라 그러는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거든요. 율법의 계명의 돌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돌로 쳐서 그를 박살내려는 거거든. 박살내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참 그래요. 말씀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들은 자기 어머니 백성에서 나와서 이 땅에 어머니 전 먹으면서 율법을 아주 통달할 정도로 외울 정도로 모세오경을 아주 외우는 거야. 이들은 암기해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그러는데 어릴 때서부터 율법을 그냥 통독해가지고 그냥 외우는 그에서 달달달달달 외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계명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몰라. 자, 우리가 그림을 보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사진을 보고 뭐 한다 그래도요. 이 가나안 땅에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응? 사막과 같고 메마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노벨상을 한번 80%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이들을 말이죠. 민족이 제일 적은 민족이지만 세계사를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머리에서 주는 지혜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광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5,000년 역사 몰라도 지금까지 노벨상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보면 말이죠, 그 황무지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참 영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두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고아도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과부도 있고, 그 안에는 있고. 근데 대부분이 부유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유한 것이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그린 것 같이 주여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진 것을 갖다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부자 때문에 이 땅에 누리는 재물 때문에 영화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나를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새로운 소망의 영광을 희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그런 가운데서 바뀌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서 싹 쓸어버렸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가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영원한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빛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의 하나님 지혜로 말씀하시는 빛의 생명이 있었는지 그거를 무너뜨려 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여인은 잡혀가지고 다 얼마나 사람들이 왔으면 그 가운데 세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심으로 한 번에 돌을 던져서 이들이 죽지 아니하면 아니할 정도로 사람이 모여서 이들을 치고자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 제사장 성기만 유대인들 그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예수를 잡고자 했던 그들은 뭐냐? 중심선에서 부자 같은 사람,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물질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그들이 말이죠.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 한 분만 없으면 자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경유하고 지금 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 아니면 뭔가 모르게 소방에 의해서 우리 지금 얘기한다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좀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할 그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간절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를 따르지 마. 현재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절 절기를 마치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지는 말씀에서 보니까 절기가 지났죠? 수장절에 절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지나서 보면 어두운 군대와 빛들의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어서 올라가야 할 근본이 이 여인과 같은 신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는 죽은 자를 대변하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율법에서 진리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내몰아치는 거예요. 내몰아치는 거야. 자기 안에, 울타리 안에, 율법 안에 이러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자기 율법이 무너지니까 이거를 내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관계성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13장에서 21장, 오늘도 22장이라 22장까지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뭐예요? 법을 어기고 잘못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그들은 막대기에 나무에 매달라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이 테두리 안에서 꽁꽁 묶어놨냐, 이런 내용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요한은 이 여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3공간봉에서 이런 여인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요한이 드러낸 거예요. 요한이. 응? 자, 그래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을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다가 이제 감람산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산을 갖다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그쪽으로 가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이게 베테만의 동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감람산을 계셔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야 우리 이 말씀의 세계가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자, 초막절균에 의해서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제 남쪽에 있는 부에세나 아니면 이제 애굽 변방까지 있었던 이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이 수장절을 지내고 일주일 지내고, 자,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집으로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37절 38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4장에서 주신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샘솟으리라.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땐 밤에는 이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가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행각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나갔다가 예수님이 아침이 돼서 동이 터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듣고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간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집으로 가지 않고 행각에 있었다는 건 뭐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 복음과 빛들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빛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봐,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됐는데 이들이 말이죠, 말씀의 세계를 봤는데 이는 간음한 여인이라. 자, 간밤에 지난밤에 이들이 수장전을 지나고 뭐 했는데, 자, 이 여인이 강도 같은 자, 아니면 불의한 자, 아니면 제사장, 서기관, 누구하고 간음하고 음행을 했냐, 이것이 아니고 이들은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의 세계에서 그 다리급한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을 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말이죠, 이를 간음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벗어나니까 이들은 돌로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해. 응? 2사람 증인이 있으면 이들은 말 못해. 할렐루야. 그치? 나봇을 갖다가 저기에서 보면 아방에 그 이사벨이 말이죠. 자, 방백 2사람을 지어가지고 나봇을 자 높은 곳에서 2사람 증인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구약이나 말씀의 세계를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왜 간음했으면 저희들 직결 심판을 해도 2-3사람 증인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변론한 적이 없어. 응? 증인에 의해서 합당하니까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거야. 형제, 자매, 부모,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인척, 이들을 간음죄로 죽였다는 게 한다냐. 잘했다고 그랬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가 언제 간음했냐면 너도 갔다가 2-3명 되면 또 그들도 죽이는 거야. 한 집안이고 한 가정이고 한 분이니까. 응? 그러니까 그의 둘이니까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 율법이 말이죠.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이게 사용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라파를 갖기 위해서 예수한테 왔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님자다 묻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는 내용의 말씀을 어디서 보면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간음한 것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민수기서 25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게 암몬 사람, 그 암몬 여인과 시몬 사람의 시므이가 간음하다가 그 비누아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남자 여자를 침상에서 찔러 죽였지? 그와 같이 남자 여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 여자만 온 거야. 그렇지? 이 여자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 이르되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으로 땅에 쓰시니. 이 땅에 쓰셨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에다 쓰셨지만 여기서 이 땅에다 쓰신 글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제 8절에서 보면 거기에 예수 보이는데, 자, 거기에서 내는데 거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가 하나씩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이봐, 율법에서 얘기하는 죄가 어른들의 죄와 젊은 사람들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의 죄는 율법과 불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 이 율법에서 보는 죄고요. 이 젊은 사람들의 죄는 육과 혈기에 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글을, 자,
딱 흙에다 썼지만 그 쓴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쓴 것이 그 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그 안에 심령 속에 새겨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새겨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너희는 이런 죄를 졌다. 이러한 죄. 그러니까 무슨 죄인가? 율법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11조를 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죄가 자기 마음속에 이 글을 썼는데 그 죄가 자기 안에서 숨기고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죄를 드러내니까 자기가 뜨끔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기니까 너는 이러한 죄가 있었다. 그것이 천사들이 가서 죄니까 이제 뜨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그렇죠? 저희가 목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돌로 치라는 거야. 죄 없는 아니 뜨끔한 자가 돌로 칠 수가 있나? 용기와 기백과 예수를 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자기 현재의 위치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만하냐 이것을 아주 딱 책꼬리를 잡아가지고 딱 고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자기 죄를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딱 적히니까 뜨끔한 거야. 아니 이 뜨끔한 가운데 돌을 던지고자 했더니 이게 손에 힘이 빠졌어. 발에 힘이 빠졌어. 생각과 의식이 모든 것이 빠졌어. 나는 그를 돌로 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집어가지고 죄의 채찍을 한번 갈기시니까 죄의 납대를 그를 갈래시니까 이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씩. 자, 우겨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그 가운데 여인을 등지고 그는 자기 길로 가네. 나이 든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그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거는 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죄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죄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죄가 뭐냐? 정욕적인 거, 의식적인 거고 아니면 부모와 아니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러한 죄가 율법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이들이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용기 있고 희망이 있고 누구도 예수도 업어치기 대치기 아니면 원투 스트레이트에서 죽이고자 하는 용기 박발했던 그들이 두 번째 글을 쓰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냥 시들을 뻗지는 응? 젊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흙에다 너의 죄를 썼는데 손가락으로 썼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거에서 빛이 나와서 그들에게 했냐. 그렇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갖다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의인이고 아니면 이들에게 딱 가슴에 갖다 박여놓으니까 그들이 뜨끔해가지고 손을 다 들고 손발이 떨리고 말이죠. 뒤들은 그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다 등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시험에서 100%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지각, 뭔가 모르게 뭐 하고 여기서 금식을 몇 번 하고 10번 하고 뭐 해도 말이죠. 이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식을 하다 보면 말이죠. 젊은 사람이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모여서 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입이 닫혀져 있을 때에는 끝까지 인내해요. 인내하는데 문이 열렸어. 그래야만 다른 거 보지 않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렇죠? 우리 육수를 먹으면요, 금식을 40번, 40일 금식하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니까. 응? 자, 된장에다가 맹물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맛이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 응? 근데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니까 뭐냐? 사단의 본성인 이 불의한 것이 그냥 들어와 버려. 닫혀져 있는 문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확장 열리고, 나 같은 놈들이 배를 들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없이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 이불을 하더라도 행동으로 딱 들어가면 이들이 90% 100% 다 넘어집니다. 넘어져!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에다가 보니까 심령의 땅에다 쓴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의 땅에다 탁 쓰니까 그 심령이 자기 심령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막 요동치고, 너도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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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너 그랬잖아 뭐했잖아 천군 천사는 너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이 사망록에 기록하는 모든 것이 다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서 마음속에서 와가지고 막 일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자,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 때에 예수가 너에게 날 테니 그 예수가 너에게 너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이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일하니까. 그렇지? 마리아에게. 그와 같이 예수님은 흙에다가 이걸 썼는데 천사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새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말이죠. 자, 오장육부가 싸늘해지고 손발이 힘이 없고, 돌을 던지는 힘이 아니라 그는 돌을 내려놓고 빨리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1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또 앉아서 글을 쓰시고 이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가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너희 이 위문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어. 너희를 고소하던 그들이 너희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여자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보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와 봐라! 할렐루야! 와 봐라! 빛과 진리의 역사하신 그 길로 네가 들어와 봐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를 고소하고 너를 치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할렐루야! 네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복음에 의해서 진리 안으로 진리에 의해서 예수의 증거와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로 네가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어둠 안에 있느냐? 그들이 너와 함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어둠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가 죽은 무덤가에 있는 자가 그가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그 뒤때라 28절에서 그렇죠?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10절에 너를 고소하고 너를 치고자 했던 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 없나이다. 나를 해하고자 했던 자, 나를 죽이고자 했던 자, 어둠에 주관 자, 율법에 있었던 자, 율법을 주관하고 율법을 승상하고 율법 대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들이 내게는 없나이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그들에서 벗어난다이다. 나는 벗어난다이다. 나는 벗어난다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벗어난다이다. 예수님이 네가 벗어났으면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느니라. 다시는 그 죄를 다시는 그 안으로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세계고 이것이 진리의 세계고 이것이 진리의 문을 여는 것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복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0절 11절인데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자 너는 여기서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가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리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 그리고 가라 그러셔놓고 여기서 예수께서 또 일로 가라사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여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그러거든요. 자, 돌 가지고 이봐 돌 가지고 자 이들을 죽이고 읽고자 했던 자는 다 떠나가고 그 주변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딱 우겨쌌어. 이게 성전이니까. 아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또 일러 가라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 죄를 사하고 죄가 없는 자로 이게 율법 안으로 아니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번호로 내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게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응?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지금 대대로 일려져 있던 역사에 의한 이 말씀 세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모세에 주신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면 꾹꾹 죽는 사람들이야. 어? 그리고 지금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앞에서도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도 바리새인이냐.
그리고 이 정치 세력과 군사와 모든 과정을 이루고 있는들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주관을 하고요. 또 사두개인 이들이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눈을 둥그렇게 치는 거죠. 아니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위해서 가장 이루어지는데 이게 가당치도 않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라고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이 가당치 않는 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을 치는 거냐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괘씸한 일이냐고. 두고 보자 그러는 거 아니지? 가위바위보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올무를 잡아가지고 이들을 죽일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돌아가셔야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빛들의 천군 천사를 해할 권세는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광의 세계를 가느냐. 이것을 받아야 되죠. 지금 너희가 생명의 빛을 받는다 이렇게 단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두에서 합당한 자가 돼야 생명의 빛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빛들의 성산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로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나는 영원한 빛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의미다. 바리새인들이 가리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모세가 준 율법이 유세에 의해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영화와 영광과 부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에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올려서 온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는 세상에 와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세상의 선생이고 너는 세상 중에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담의 이게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의 것을 먹고 내가 취한 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만지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그렇죠? 육신에 의해서 보니까 말이죠. 불의이나 수명이나 이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스라엘 테두리 안에서 이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판단이 좌우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판단을 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자, 요한 이제 14장, 우리 이제 이 7절, 8절 위에서 보시면, 이제 빌립에게 얘기죠. 아버지를 내게 보이시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빌립에게. 내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 거야. 응?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으며 너희 율법에 있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렇죠? 어떤 무대에도 두세 사람이 증거하면 돌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계명에서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내용이 우리 14장 7절 9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네가 믿지 못하면 내 항하는 것이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주신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을 요한이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액기생에서 제타장한 것 같이 말씀에 생겨서 거기에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개를 보면 이런데 이 말씀이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 10장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1절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귀한 말씀을 우리 논의하기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